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의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응답 받게 하옵소서. 서로 인사합시다. 응답받는 축복을 얻읍시다. 여러분 기도응답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입니다. 조지 물러는요 원래 도둑질도 하고 도박에 손을 대고 술을 너무 좋아했던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너무 살다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를 찾아오셔서 조지 물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는 그때부터 기도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기도해서 수만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또 영국교회에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6가지 원칙을 우리 앞에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죄를 버려라.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라. 넷째, 응답되지 않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저는 6번째가요 가슴에 가장 와닿습니다. 왜 6번째를 정했을까요? 조지 물러가 기도해 보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자기가 스스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조지 물러의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의 기도의 일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요 초겨울에 부풍이 따뜻한 남풍으로 변하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너무 추워서 우리 아이들이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영국에 있는 그 부풍이 갑자기 따뜻한 남풍으로 변화돼 갔고요 아무 일 없이 따뜻한 시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구하온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일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빵 수레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빵을 처분할 수가 없어서 치즈와 빵을 가지고 들어와서 먹인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돈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1분도 안 돼 갖고요. 수천억 불이 통장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조지 물러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42개국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도 했고요. 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고아원 아이들 말고요, 아이들을 후원하는, 돈 한 푼 없는 목사로 그렇게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에게 기도하면 기대입니다. 어떤 기대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는데 그건 기본이고,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게 조지 밀러에 대한 기도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를까요? 조지 밀러에게 5만 번 이상 응답해주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지 밀러와 다른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기도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원년에,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저 포로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70년이 마치면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다니엘이요, 열심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70년이 곧 맞춰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기도는 포기했고요, 죄악 속에 살아가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문명 사회에 섞여서 물질 만능 속에, 문화의 즐거움 속에, 타락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다니엘은 애통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터졌냐 하면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터졌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꾸며서 다리오 왕을 속인 걸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사자의 주둥아리를 손으로 잡으시고 사자에게 물리지 않게 하셔서 그 다음날 살아나고 오히려 다니엘을 갖다가 모욕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땅에 닿기도 전에 죽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 지난주에 나눴던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9절 사이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21절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시작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앞에 있는 기도 내용을 다니엘이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내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요,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한 목적은 바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뭐 기도할 게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인데
다니엘은 음식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섣불리 드리지 않는, 먹지 않는 그런 깔끔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나의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닫고 내가 먼저 기도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공동체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 탓이오라고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척병이 있지만 또 하나 병이 뭔지 아십니까? 탓병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오. 네가 잘못된 거고 나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이건 모두 다 누구 잘못이고. 여러분, 주홍글씨처럼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삿대질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의 여론입니다. 바로 이런 다니엘은 그것을 극복하고 내 탓이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탓이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이 시온산에는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 시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곳에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서 저 시온산의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저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을 요약하며 그렇게 정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사자굴에 들어간 건 그 다음 이야기고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지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나님께서요 직접 응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8장에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 환상을 모른다 그러니까 환상을 가르쳐 주는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소한 5년 전이나 이 다리오 왕 원년 이 기도가 있을 12년 전쯤 됩니다. 가까우면 5년 전, 길면 한 12년 정도 봅니다. 12년 전에 봤던 그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뚜렷하게 봤으면 그가 가브리엘이라는 걸 정확하게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0 먹은 노인이요, 12년 전이면 68살에 봤던 그 가브리엘의 환상을 보고 가브리엘인지 알아보는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 중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백성들을 보니까 절대로 회복할 만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뭐 숫 염소의 환상, 어린 양의 환상, 여러 가지 환상을 탁 펼쳐 보이면서 다니엘아 봐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요? 자기의 천사장 가브리엘을 출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은요 친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손편하게 간편하게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감명을 받으셨는지 친히 몸소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쓰인 단어가 두 번째 등장하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빨리 날아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21절 중반절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날다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거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된 표현인데요, 다바르란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란 단어가 뭐라 하면 피곤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지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사용돼 갖고요, 지치고 또 지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또 지쳤다는 게 왜 지쳤을까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뒤에 보시면 명하여 보냈으니까요. 기도하자마자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보냈는데 얼마나 열심히 왔으면 나바르 지치고 또 지칠 정도로. 히브리어에서는 두 번 반복하면 뭐라고요? 확실한 겁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할 정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라서라고 한글에서 얘기할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축지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공간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여기다가 뿅 저쪽으로 가면요, 그냥 천사가 하나님 보내서 바로 나타났더라 이러면 되는데, 영이신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리에 이동 수단이 있습니다. 뭐냐면 날개입니다. 만약에 그냥 움직일 것 같으면 뭐로 날개를 다릅니까? 여러분, 2개, 4개의 날개를 단 이유는 바로 그게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고 친히 보내자마자 뿅 하고 날아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날아왔는지 지칠 정도로 나바르 너무 지쳐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지금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의 이동 수단은 날개. 그러니까 번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칠 정도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날라서 왔더라. 뭐 하려고요? 기도 응답하려고. 여러분, 언제쯤 도착했냐? 오늘 본문에 잘 읽어보시면 21장 중반절에 여러분,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섭정하는 이 왕을 황저 다스리는 이 메대에서는 아침 제사, 점심 제사, 저녁 제사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습관이냐 하면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제6시, 9시,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3번씩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3시, 6시, 9시 제사입니다. 6시 제사는 거의 빼먹더라도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는 꼭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항상 우리가 6을 더하면 됩니다. 3시 제사는 아침 제사는 아침 9시. 저녁 제사는 여러분 9시니까 6을 더하면 15시가 되니까 3시.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 기도는 누가요? 다니엘이 아침에 한 것 같은데, 아침에 9시에 출발해 갖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날아서 막 온 짓을 해 갖고 응답받기에 날아가지고 도착한 시간이 언제예요? 3시예요. 그러면 이 천사는 시속 몇 킬로로 날았을까요?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분명히 날아왔다는 뜻이고, 분명히 9시에 날라서 3시에 도착했으니까 여러분 몇 시간 날은 거예요? 9시간 날은 겁니까? 6시간 날은 거죠. 6시간을 날아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장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수고 같은 거 없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귀로 듣고 이건 아닌가 봐 한 귀로 흘러가고, 한 귀로 듣고 이건 뒤돌려 줘야 되겠다면 뿅 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고 이런 거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가브리엘 천사를 갖다가 날려보냅니다. 6시간 이상을 날라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막 값없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출발한 것을 보면은 이 기도가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친히 열심을 다해서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어요? 다리오 왕 원년에. 자기가 섬겼던 느부갓네살은 죽었습니다.
왕자들이 서로 싸우고 막 난리를 치다가 나보니더스라는 그 사위가 왕권을 잡았습니다. 또 갑자기 잘 되더니 여러분 벨사사시라는 아들을 세우고 나니까 막 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벨사살 원년에 환상을 주시고 벨사살 3년에 환상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벨사살 7년이나 아니면 12년 후에 나라가 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환상을 탁 써서요 나라가 망해요. 그 망하는 와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망하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 원년에 다리오가요 처음부터 다니엘을 부른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시간이 지나서 불렀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요 아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 바뀐 그 왕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갖다 바칠까, 뭐 여러분 사과 박스에다가 5만 원짜리를 담아갖고 몇 억을 갖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뇌물을 갖다가 줄 수 있어요. 그때는 5만 원짜리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줄을 대고 명예를 대고 권력을 대고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다리옹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면 저 왕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메대 왕 밑에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직을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을 얻을 수 있을까, 다들 그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 다니엘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70년이라는 그 회복의 기간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재밌는 것은 다리오 왕 원년의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한지 깨달았다는 것도 확실해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려왔대요. 출발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려왔대요. 자, 그렇게 따지면요 다니엘서 지금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이게 아침에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길까요? 뭐 반복해서 기도했겠죠. 그냥 몇 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6시간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이 죄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네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무릎을 탁 꿇고 애통하고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출발! 너는 가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환상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꼭 알아야 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라 하고 신속하게 친히, 그것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뭘 기도했습니까? 그냥 내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공동체를 용서해 달라고, 또 세 번째는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가브리엘이 온 거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왔어요. 22절을 잘 보세요.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간단하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면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10억 정도, 요즘 한 10억 정도 있으면 노후에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요. 10억만, 그냥 1억만 있어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1억이 돈이 아니라, 옛날에 1억이면은요 진짜 집 한 채 사고 남았는데, 그래서 억소리 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들 억 갖고 계시죠? 여기 억 있는 사람 꼭 계시죠? 요즘 억은 돈도 아닙니다. 한 10억 해야 돈이 좀 있구나, 100억 정도 해야지 아 부자구나, 1000억 정도, 뭐 1조 정도 가져야 이야 저 큰 부자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걱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통장에 띵동 하면서 10억이 딱 꼽히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탁 임하셔서 그 자리에서 애가 깔끔하게 낫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응답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팍 나타나셔갖고 이 나라의 모든 걸 싹 회복시키시고 목회자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동문서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우리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가브리엘을 빨리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왔는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쓰여요. 여러분 첫 번째 다니엘이 온 목적이 내가 이제 지금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기도 응답인데 무슨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번역하면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지혜라는 단어를 지혜롭게 하다라고 해서 총명은 분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러 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러 왔는데 너의 죄와 네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건 기본이고 그거 말고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러 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왔느니라가 두 번째 쓰인 거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을 가르쳐 주러 왔대요. 야, 이거 동문서답이죠.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나는 지금 당장 우리 아이의 문제, 나는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자마자 출발! 해서 다니엘을 갖다가 가브리엘이 날개를 팍저 6시간 동안 최소 6시간 동안 날라가지고 나바로 기진맥진해 갖고 도착해서 한다는 소리가 야 응답되었어. 네가 기도한 대로 됐어. 1억이 네 통장에 꽂혔어.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된다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어.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다니엘아, 내가 왜 왔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는데 네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서 왔단다. 네가 뭘 알아야 되느냐?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네게 알리러 왔어. 왜냐하면 그 뒤에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 왜냐하면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은혜롭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이 가브리엘이 온 이유는 네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러 왔노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느니라. 네가 요 시야에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조지 물러에게 5만 번 이상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래서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출발시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니엘, 가브리엘 출발! 날개 4개를 가지고 팍 날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응답하러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신속하게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네가 알고 있는 그것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어느 이단에서는요, 나 이 단어를 참 좋긴 한데 잘 안 씁니다. 기도는 과학이다. 모순입니다, 이 단어는. 그럼 과학이라는 게 뭐 확실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하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도는 과학이다. 뭐냐? 과학은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오히려 수학이라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수학이다. 기도는 과학이다. 뭐 수포자들이 좀 힘들겠네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아웃풋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와요. 기도의 응답은요, 첫 번째 바로 예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들어주는 경우. 아까 조지 밀러가 얘기한 것처럼 뭐 2천만 불이 필요한데 바로 주는 경우. 또 주님의 응답은요, 노, 아니야 할 때도 있어요. 뭐 아닐 때는 아니어야죠, 여러분.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나 소꿉장난하는데 칼이 없어. 저 걸려있는 부엌칼 좀 쓰면 안 될까?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딸아, 네가 벌써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구나, 써라 하고 줘요? 아니죠. 그거 주면은 감당합니까? 걔가? 손가락 자르면 어떡하려고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야단치죠. 저건 쓰면 안 돼. 엄마가 플라스틱으로 된 거 사줄게. 이거 노예요. 노. 세 번째는 웨이트예요. 지금 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해 줄게. 근데 기도응답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네가 모르는 또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응답은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긴 주시되 또는 안 주시되 또는 늦게 주시되 여러분 그것 말고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뜻, 더 큰 뜻을 보여주는 게 기도응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면서 아우 저 목사님 저거 보기 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다쳐야 되니까 차라리 저 목사님 보기 싫은데 하나님 저 목사님 뭐 어디 좀 아프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아프대요. 야 할렐루야 응답됐다. 목사 며 갖고 죽겠는데 아파 죽겠네. 야 하나님이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네.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저 교회는요 저거 막 엉망진창이 저 교회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다른 데로 움직여요. 야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절대 그렇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더 크고 더 넓게 응답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 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거꾸로 우리한테 돌아와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법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거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중간에 딱 끊어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요 내 뜻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영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가 잘못됐군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것 좀 잘 안 되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 기도했군요.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꼴랑 기도한 게 두 가지인데 두 기도만 응답해 주면 되는데 그 멀리 날라와 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다니엘아 너 그거 갖고 안 된다. 내가 왜 안 줄 아니? 하나님이 너를 친히 사랑하셔서 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얘기를 듣고 내 뜻대로 기도하길 바란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내가 급하고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1+1이 아니라 1+ 특대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1+1 많죠. 요즘 우리 아이들을 좀 사다 주려고 이 아이스크림을 찾아갑니다. 제일 싼 데가 이쪽이더라고요. 10개에 5,000원, 3,000원인가? 근데 요즘 비싸졌어요. K모 마트는 10개에 4,95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10개씩 사다 놓으면 애들이 와서 먹길래 사다 놓으려고 제가 막 오늘은 못 샀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딴 데 구멍가게 딱 가면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가 1,000원이에요. 그건 4개만 사면은 그냥 5개 사면 5,000원인데 여긴 10개 사도 되는 거예요. 1+1이잖아요. 왜 거기서 사 먹겠습니까? 조금만 걸어가면은 10개에 더 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런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어떤 거랑 같냐?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여기에 추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딱 샀는데 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사람에게 플러스 화장지, 롤 한 마리를 더 준다. 이만큼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찾아가겠죠?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줄 거야.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역사들을 일으키리라.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건 여기밖에 안 돼요. 여기밖에 안 돼요. 여기밖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겪는 일들, 나 앞에 어려운 일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앞으로 일할 일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저도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상담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 이렇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막 답답해서 그거 말고 이렇게. 옛날에 한 청년이요 와서 공부를 해. 신학교를 준비하는 청년이었어요. 책을 열심히 읽는데요. 그 어떤 책을 읽냐 그랬더니 베스트셀러 뭐 이렇게 서점에 갔더니 그냥
그때 나온 따뜻한 책들 있잖아요. 얇고 그냥 글씨 커서 막 읽는 거. 그래서 한번 큰 책을 하나 줬어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이런 책 하나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거 머리 아파서 어떻게 읽습니까? 아직 못 읽습니다. 야, 골 때리는 책을 읽어야 골이 터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뭔가 일어나지. 맨날 코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맨날 그것만 머리 싸매고 기도하면 그거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크신 하나님의 열심 있는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넓혀갑시다. 그러려면요, 기도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그 모든 것,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다음 절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다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야 될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7일의 예언이라는 의미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려면 비평학자들 입장, 개혁주의 입장, 또 자유주의자들 입장 다 해가지고요, 똘똘마리로 얘기하면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봐야 될 것은 이것을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응답에 일은 이래라는 응답이 나와요. 24절부터 읽어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일은 이래라는 단어가 뭘까요? 먼저 뒤에는요, 일은 이래와 62이래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이거 막 해석하려고 너무 깊이 들어가서 역사적으로 해석하니까 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난 때가 이런 이래고 그 사람이 돼가지고 환란이 있고 막 40일을 계산해 보니까 490일이고, 여러분 이래 계산하면은요 우리도 이단에 빠집니다. 신비적인 이단에 틀림없이 빠집니다.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애매한 걸 가지고 종말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자 계산해 보자 해갖고 막 계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일은 이래라는 단어는 일은이라는 건 70이라는 숫자예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죠? 70년 후에 회복된다는 70년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70년이나 70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요, 이래라는 뜻은 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날을. 여러분, 7일째가 아니라 7날을. 여러분, 7날이 한 주간이죠. 그래서 한 윅, 한 주간을 7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주간 해가지고요, 491로 보는 사람도 있고 490주로 보는 사람도 있고 49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뒤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얘기했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는 마지막 날까지 모든 날을 계산해서 일은 이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등장한 일은 이래와 쉬운 두 이래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걸 갖다 더 세분화하고 더 확장된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고 싶은데요, 이걸 설교하시면 다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이 뜻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도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도 신학을 꽤 했습니다. 공대 나와가지고요, 신대원 준비하는데 4년 걸렸어요. 3번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영어랑 철학이랑 성경은 아주 드리고 팠습니다. 거의 성경으로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봤죠. 신대원 들어가서 3년 동안 또 주구장창 신학에 대해서 연구했죠. 또 여러분, 여기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 서울까지 다녔어요. THM 사당동에. 그래갖고 장작 4학기를 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못 쫓아가서.
그래서 7년 동안 공부하니까 제가 지금 10몇 년, 20년 거의 가까이 신학을 공부합니다. 구약을 그것도. 제가 전공이 구약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씩씩댔다고 막. 아유, 죽었다. 아유, 죽었다. 24절부터 27절까지 24, 25, 26, 27절 4절을 주의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주의했는데 명확하게 주의가 안 돼요. 오만 책을 다 갖다 놓고 오만 주석을 갖다 놓고 막 싸놓고 공부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런 의미다. 왜 그런 의미인데? 라고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막 뜯어 고쳐서 막 신학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주석한 것들을.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등장하는 71회와 82일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그 모든 날들을 하나로 묶어서 71회 또 62일회라고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을 얘기하면은요, 다니엘이 알아들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연구해도 안 되는데요. 다니엘은 우리보다 자료가 부족합니다. 다니엘 때는 고작 해봐야 선지자의 글과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역사, 사사, 야살의 책 이 정도밖에 안 갖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갖고 있죠. 신약 갖고 있죠. 신약과 구약을 갖다 연구했던 대유명한 칼빈, 어거스틴, 또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로이드 존즈, 여러분 존 스토트 막 이런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의 주석이요 막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다는 못 찾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 찾아보고 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다니엘은 이 뜻을 알았을까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요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라.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이걸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어디 등장하냐 하면요 여러분 깨달아 알라고 등장해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고 열심히 떠드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정도로 떠들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조차도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니엘은 그저 그 민족과 그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든 것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고 그 중에 다니엘이 어디 살고 있는지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넓은 벌판에 요만한 모래알도 안 돼요. 우리밖에 없죠. 살아가면 나밖에 없잖아요. 아유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지? 아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앞에 있는 환란 이거 어떻게 이기지? 어이 죽겠네. 그런데 우주를 쫙 펼쳐놓고 보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 해변에 모래알만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우주를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넓으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시고 이 지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상태도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82일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핍박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이랑 거의 똑같아요. 제가 한번 언제 비교하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여러분 71회와 82일회를 가지고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핍박당할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 이미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확실하게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다니엘이 기록이나 뭘 남기지 않아요. 이 정도밖에는. 이 해석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사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시야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하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나 응답받았다.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위대하다. 난 기도의 사람이야. 믿음대로 돼.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제 뜻대로 잘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돈 안 주더라고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목사가 돼가지고 좀 통장에 몇 천만 원은 꽂아놓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돈 주면 목회하겠니? 저는 돈 줘도 목회합니다.
근데 안 주십니다. 주면 안 되겠으니까 안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오히려 빚이 있어요. 여러분, 적당한 빚은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적당한 빚은요, 갚아야 될 날이 돌아오면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뿅 하고 갚아요. 우리 하나님 때로는 저한테 왜 이렇게 쫀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거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하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대박 맞으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쭉 보니까요, 막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이 직장 되게 해주세요. 이 직장만 되면 하나님 앞에 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직장 딱 되니까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내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 이것만 합격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딱 합격하니까 사라졌어요. 하나님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결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결혼하니까 없어졌어요. 저도 사람한테 속는데 하나님 얼마나 많이 속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속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놓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다 착각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잘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겠네요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들게 합니다. 응답은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게 합니다. 응답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합니다. 응답은요, 내가 예수 앞에 더 한 발짝 나가고 내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응답을 붙들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에 세상을 붙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시는지, 얼마나 크고 넓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 코앞에 있는 것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